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와 17절에서 19절까지 있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17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18절 말씀,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또 행실이 발달하고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깊은 책이다. 가장 깊은 책이다. 즉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이라고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라는 책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해서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과 그 가운데 이루신 일들, 이 땅에서 타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가, 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을 찬양했냐니까 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그 시편을 많이 적었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다윗이 많이 적었다면은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니까 이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된 바울 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지 또 그 뒤에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또 한편으로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립서비스가 아닌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들에게 적은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너희의 존재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적은 것이 오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이 1장만 가지고 교회론을 하면 1장 앞 제가 읽은 구절을 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되죠.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마음의 눈, 양심의 눈,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빛이 와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바울 자신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개역 한글은 정신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이제 자기 마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교회론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아주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집중해서 읽을 때에 제가 1장 여기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래서요, 태양빛은 우리에게 자동으로 비치는 자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순종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속 구하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은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심의 소망,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확실해지고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것이 뺏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모든 것은 배수물로 여기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찬양 가사 우리 이해담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예,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저 영원한 시온성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은 또 바로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이 복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복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 축복의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이용해서 영원한 복을, 이 복을 이용해서 영원한 복을 침노하라고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도구란 거죠. 건강을 주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건강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안 해요. 그러한 복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땅의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 눈이 밝아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그 영광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 눈이 밝아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신령한 복은 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동기도 사랑으로 결론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하는 일에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은 이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이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구나 라고 내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셔요?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들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강야인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로 흠이 없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보혈의 피로 들어간다.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복음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믿으면 천국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겠지, 그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믿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성도들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 눈이 밝아지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천국에서 마땅히 이웃을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는 다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것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구나. 이 땅에서 그냥 땅에 축복받으면서 난 잘 믿었다고 그리고 죽음을 딱 죽었을 때 그냥 그곳에서 바로 천국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깊게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깊게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곱하기 1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또 마음 눈을 밝히게 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너희를 알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도 어두움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게 어둠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요,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세상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 부와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총리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까지 5일장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민주화의 대부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지만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 우파를 괴멸시키고 우리의 민주당이 20년, 50년을 집권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말에는 한국 우파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독교 사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씨는 그 뿌리를 보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정교조를 통한 교육, 시민사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지금 대부분 언론이 노조 손에 다 들어갔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말을 비틀어서 하지만은 신천지 통일교를 향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도 단체도 와해시키겠다, 해산하겠다 이런 말을 비틀어서 하고 있는 자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과거에 이해찬 씨가 TV에 나오면은 사실은 그 눈빛이나 낯빛이나 볼 때 악마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그 박상희 목사께서 그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해골같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눈과 눈빛에, 얼굴빛에 어둠의 그늘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초엘리트들,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들은 세상에서는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기시 없을, 물론 전부 다 뭐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 중에 믿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둠에 속한 세상 지혜를 자랑으로 삼고 자기들 이웃까지 이끌어준 그분이 돌아가신 것, 그분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까? 다 어떤 결과요? 세상 지혜를 최고로 삼고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것을 갖고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쟁취했고 나를 쟁취하도록 이끌어준 분이 바로 이해찬 씨다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바울은 나는 죽을 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 부르심에 따라 산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어찌만 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믿음으로 죽노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걸 읽을 때 엄청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부였지만은 장로님이셨어요.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열흘 전까지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제 여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요양원에 기독교 요양원이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표 기도를 이제 계속 해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데 거기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도 그 대표 기도 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호흡이 힘든데도 한 쉬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 있죠? 정필도 목사님이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입니까 하고 생각하는데 유언이 되어버렸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말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받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해도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르심이, 소망이, 마음이 밝아지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것을 갖고
순종할 때 양심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양심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밝고 깨끗한 나라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반드시 이것이 그대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그때는 더 환히 보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생긴 것이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나이다.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뵌 거예요. 눈으로 뵀다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르죠. 이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자기의 의의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저대로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 뭐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이제는 지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겨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존재하지,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태양을 보더라 어떤 사람은 저 태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가 안 돼. 그럼 나는 오늘 내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온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과 새들과 짐승들과 우주 만물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탄사와 감사를 드리는 분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욕조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서에서 내 온 백성을 구원할 터인데 온 내 백성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구원하되 그러나 그들을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하여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라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단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므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연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하는 순간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할까 하시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도록 오랫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리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 연단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연단의 광야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할 때는 괜찮다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 할 때 시험거리가 올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는 믿음이 강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능력, 나의 경험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방향이 자기를 향해요. 자기 만족으로 향합니다. 이 자기 만족으로 향하는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연단의 결과예요. 자신에게로 향하면은 자기 만족을 누리는데, 여기서 수동을 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선명해지고, 여러분 선과 악이 선명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분리되어서 선 쪽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그냥 절절히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자꾸 악을 미워하는 선을 향한 열심이 커지는 것이 연단의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셔서 한번 느끼게 된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랑 사람들 같이 있을 때 다르죠.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그냥 계시지 않아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떠오를 수도 있고 생각으로. 그러나 이제 눈앞에 있으면 더 많이 이제 의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의식을 해요. 눈초리라고 하죠. 사람이 그냥 영이니까 서로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이것이 그냥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쳐다보면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나에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의라고 하고 예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질서가 있고 친구 간에 의리가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눈초리, 예수님의 의식하는 것.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식을 해요. 의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면은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이 경험적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남편을 의식하잖아요. 밥 해줘야 되고, 맛있게 먹나 안 먹나 그냥 의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그 남편이나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이 되면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그게 한번 왔습니다. 왔다가 또 뺏겼어요. 근데 뭔지를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나도 의식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잘 듣고 안 듣는 내가 의식을 한다니까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계속 달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의식이 된다고. 예수님이 의식이 돼요. 예수님의 눈초리가 의식이 돼요. 더 나가서 그 마음이 의식이 돼요. 이런 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찬송하리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나열하고 기록하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베일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알아갈 때
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부르셔서 광야의 땅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생되고 어렵고 죄와 싸우게 하고 힘쓰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이 땅은 모든 것이 이제는 과정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의 능력이 무엇이기를 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로 물들은 자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소망이 천국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간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